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16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전체를 성경에 한 구절로 얘기하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가 모두 다 공통으로 지시하는 이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하고 서로 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오늘 아주 내롭게 잘 읽어주셨는데 제가 민수기 21장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민수기 20장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다 드렸던 모세는 말입니다. 광야에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모세도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을 다 놔버린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남은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노뱀 사건이 일어난 데는 지역적으로는 가데스라고 하는 것인데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길에 들어선 지 38년 차예요. 그리고 이사로는 34번째 지금 장막을 옮겨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38년 동안에 34번 이사를 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8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이런 상태,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개인적으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세에 받은 모세의 개인적인 의뢰 전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지금 부닥쳐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부닥쳐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인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 목에 말입니다.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야곱과 에서. 그 에돔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이 에돔 왕에게 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민수기 20장 그 앞장인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하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당신의 운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얼마나 정중합니까? 당신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에돔 왕한테 써서 보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에게서 답이 왔는데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모세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우리가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것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다시 서신을 보냈습니다. 다시 에돔 왕이 답이 왔어요.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 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포기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20장 14절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돔 땅을 통과해야 이제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정중하게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서 피해를 내면 다 폐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거듭 3번씩이나 NO의 답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말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 21장에서 읽은 대로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거는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인데 그래도 강력한 족속이에요. 이 강력한 족속이 바로 하고에 이 전쟁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은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 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기게 달라고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서원까지 하면서 하겠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간절히 했습니까? 그래서 서원하여 강구하되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족속을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족속을 지금 이긴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또 3번째 사건은 뭐냐면 모세의 형이 있었어요. 처음 이스라엘 그룹의 착한 리더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 형이 지금 123세예요. 모세는 120세예요. 서로 3살 차이예요. 그런데 모세 형이 죽었습니다. 자, 모세 형이 죽어서 그 제사장 직을 그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넘겨드리는 그 제사장 옷을 아들에게 입히는 그런 예식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웃, 가족, 일가 친척에 죽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늘 있을 줄 알던 사람, 여러분 부모와 목사님은 우리 생각에 늘 있을 줄 약간 착각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앞에 선 사람은 그냥 늘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있을 줄 알았던 그 아론이 죽었단 말입니다. 새삼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38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지 또 신앙생활 하신지 아니면 광야에 들어선지 지금 몇 년 차세요? 그게 38년이 흘렀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럼 어떤 생각할 것입니까? 나도 죽겠구나. 끝나겠구나. 마음이 썰렁해지지 않습니까? 아론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마침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는 서원하여 기도하여 전쟁을 했더니 이겼다 그랬습니다. 아주 강력한 족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영권이 생긴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에돔 족속이 막는 거예요. 못 통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모세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모세의 결론은 바로 에돔 족속하고 부닥치지 말고 홍해길로 내려가서 변방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보세요. 왜 이 길 온 것이 지금 이 호르마의 전쟁이라든가 또 에돔 족속의 앞에 이렇게 만나게 둔 것이나 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거라니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 지금 여기까지를 인도했단 말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빨리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실력으로 봐서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저 에돔 족속하고 싸워서 그냥 지름길로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거기서 모세는 어떻게 결정을 했다고요?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서 공토를 하니까 여기 있는 21장 4절의 말씀들로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어요. 마음이 상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홍해 소리만 나도요 진절머리가 났어요. 홍해길로, 여기 보면 분명히 홍해길로 내려가서 홍해 옆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38년 전부터가 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야 고생을 해요. 여러분,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 고생 다시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홍해 소리만 나도 이게 정말 이 다 진절머리가 난 이런 판에 다시 홍해가 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사람인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만나 지긋지긋하다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언제는요, 그 만나를 가지고 꿀을 섞은 과자가 달아가면서 신나게 찌기도 하고 맷돌에다가 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나서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었었는데 지금 38년 뒤에는 뭡니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모세기도 이야기한 것이죠. 당신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는 저 에돔 족속하고 싸울만 하다는 거예요.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하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의 영역도 생겼고 해서 에돔 족속하고 싸워서 빨리 가나안에를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바로 도전까지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견해를 피력했다고나 할까요?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그동안에 38년 동안에 모세가 있고 성막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막에서 부지런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됐으면 나도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세요. 대통령 욕하는 것도 여러분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도자에서 이게 말이 많은지 여러분, 이거 믿는 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도 사실 욕을 한다는데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크게 시험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를 그 자리에 세워놨다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뱀이 어디선지 그냥 막 끔찍하게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영화를 보니까 말입니다. 불뱀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은 말입니다. 광야의 땅속에 숨어있는 존재래요. 그런데 왜 불뱀이라고 하면 뱀의 그 몸에 이 레드 컬러의 반점이 있대요. 불색 같은 이 빨간 반점이 있는데 독성이 너무너무 심해서 물리면 죽는 것은 물론이와 통증이 말도 못하게 못하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죽는 불뱀이 바로 그냥 이스라엘의 그 지진영에 막 어디서든지 나타난 거예요. 즉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급하셨던 거.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남의 자식은요 간섭 안 해요. 여러분도 보세요. 남의 자식 뭘 간섭합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남의 자식 간섭 안 해요. 또 내 자식도 사랑할수록 징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방 내가 뭐가 잘못하면요 금방 뭔가가 이렇게 경고가 오는 거 하나님 사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빨리 고지에 올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급한 사랑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불뱀들을 보냈어요. 자, 이 백성들이 38년간 지금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았습니다. 금방 깨달아서 뭡니까? 바로 잘못했구나.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거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38년 성막과 모세와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이게 지금 훈련받은 모습이에요.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서 참 우리가 훌륭한 걸 많이 배워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기도하나 목사님이 기도하나 뭐 내가 하면 되지, 뭘 알려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고 훈련 못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어서 목사를 만들고 전도사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앞에 세우는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위치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간에 더 못났어요, 여러분. 대강공문하지만 더 못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앞에 선 사람하고 관계가 삐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대? 그냥 하면 될 걸 왜 팥죽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게 한 가운데 축복 기도도 하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회개 기도도 대신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 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그 마음이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그 기도는 그렇게 다른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조예요. 구조. 이 구조는요, 여러분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똑같이 만인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또 다른 한 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뱀을 싹 없애주시고 뱀에 물렸던 사람 싹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뭐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를 쳐다보도록 해라. 요거는 모세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할 일은 것이에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문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1500년 뒤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하면서 바로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놋뱀을 쳐다본 적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살리라는 바로 주께서 영생을 주려 함이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을 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놋뱀 사건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건으로서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까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차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만 그 외우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사람, 바로 내가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에 거의 다 도달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아직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귀가 열려질 정도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만큼 여러분 이제 귀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문제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계시적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부적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기적도 아니고, 그리고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넘기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노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쳐다보는 게 도대체 뭐야?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다에 살리라는,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38년 광야, 38년 되셨나요?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지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을 잘 받아서 단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노뱀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 처음에 하시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불이 나게 불뱀을 보내서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아론이 죽고, 또 에돔 땅은 통과되는데 에돔의 왕이 강팍해서 못 가게 하고, 모세는 돌아가자고 하니까 옛날 일이 다 생각이 나고, 또 한번 싸워서 호르마에서 내가 이겨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환경과 또 지금 이렇게 불뱀을 이렇게 환경이 나니까 내 속에 있던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내 속의 원망, 또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의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러한 도전, 요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춰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징표가 뭐냐? 원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야. 이거는 홍해를 가르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요게 뭐냐? 요게 사인이에요.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의 의지가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을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의지가 나를 관찰해야 된다고. 여러분, 한국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이 병이 이렇게 도는데, 그 징병, 메르스인가 아닌가 하는 거가 기침을 가지고 하는데, 기침해 보면은 기침에서 튀어나오는 걸 가지고 메르스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진단해낸다고 하는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내 속에 죄를 진단해야 되냐면은 뭘 진단해요? 원망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나오는 말인데, 말은 어디서 냐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 속에 이 마음이 바로 바로미터예요. 바로 판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진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몸은 교회 나와 있지만 엄밀하게 내 속을 한번 또 다른 내 의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몸은 교회 나왔지만 속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네. 또 내가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내 속을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야. 그것이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뭘로 나와요?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왔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 일가칭찬하고 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이 거듭해서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식은 아직도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리더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이 나가게 되는 거야. 이건 붙어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내 속에서 나갈 때 여러분, 이런 나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없애기를 원하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바로 징표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너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네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뛰어넘기를 원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니까 아직 나는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 엄밀히 보니까 나는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어. 엄밀히 보니까
나는 사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로 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그러면 무섭죠? 죄라고 하지 말고 나의 실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봐야지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속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도,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니까 스스로도 속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역사하세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자체, 그 다음에 거기에 정 더 급해지면 거기에 은사도 동원되는 거예요. 은사가 돼요. 그런 말을 어떻게 예언기도 가운데 나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그거 나도 아닙니다. 또 더 안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해요. 그 말로 인해서 시험 들었다고 펄펄 뛰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끈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나를, 내 의지가 보라는 것입니다. 내 속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 자신의 실상 여러분, 그래서 변명이 나오면 아직 아닌 거예요. 합리화가 나오면 아직 아닌 거예요. 누구를 쓸어 덮으려고, 자기를 쓸어 덮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도록 해요. 왜냐면 나도 나를 모른다. 내가 나한테 속는다니까. 여러분,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한테 물려서 막 통증 가운데 아들이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고, 어머니가 죽어가고, 또 나도 막 지금 불뱀에 물리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번쩍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본 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불뱀을 즉시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터졌거들라,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 같은 건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그런 것.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 필요 없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정죄는 없어요. 정죄가 아니고 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죄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 첫 번째인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죄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은 얘기지만 모든 죄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이니까 뱀이 딱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뱀을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 가면은 믿음의 죄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라 똑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거나 쳐다보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믿음의 죄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게 뭐야? 쳐다보는 게 뭐야? 여러분, 바라보고 쳐다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 세상에서 여러분 눈 맞았다는 거야. 눈 맞은 거, 눈 맞았다는 건 둘이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 어떤 게 서로 묶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쇼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쇼핑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이쇼핑을 하고 나면 그 물건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연합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영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설교할 때 자꾸 저를 보세요 하지 않습니까? 눈을 마주칠 때 저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하고 연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이 이 말씀 듣는 중에 씻겨나가요. 여러분,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잘 박힌 못으로 정착해주는 거다 성령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눈을 보라면 여러분은 제 눈을 봐야 되고, 앞에 쓴 사람은 또 여러분의 눈을 봐야 돼. 앞에 선 사람이 밑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안 되는 거죠. 준비 안 된 상태인 것입니다. 서로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요?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둠에 가득 찬 사람은요, 못 쳐다보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 못 쳐다봐요. 이 영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못 쳐다보게 하는. 왜냐하면 연합이 이루어진 거다. 벌써 보는 그 즉각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얘기했지만 이 노뱀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인자가 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저 노뱀은 지금 또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라는 그 말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찔리심은 나의 허물을 위하나며 예수께서 마음이 엄청 상했겠잖아요. 상하심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네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죄가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 지어지는 죄가 있다니까. 이런 수많은 그런 죄는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넘어서는, 그러나 결과는 죄로 나타난 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로 넘겨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쳐다보는 것, 이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은 쳐다보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바로 내 죄, 내 상태, 이것을 연합시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덮어 씌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너무나 간단하게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내 걸로 와닿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오늘 믿은 사람은 이것이 확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커져야 와닿아요. 이게 38년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라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것이 같이 이렇게 엮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살리라 그랬잖아요.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여기에서는 당장 사는 게 뭐냐면 뱀에서 물린 이 독사한테 물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지독한 페인이 스탑하는 거 사는 거예요. 뱀에서 물려서 죽게 생긴 거 사는 것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사는 거야. 자, 우리에게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바로 이 꼬부라진 사람의 팔이 터지는 거, 또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열병이 떠나는 거,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는 것도 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전도할 때, 또 이것도 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예수 믿으면은 정말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병연하게 되고 깨어진 가정이 화목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것도 사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스탑시켜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돈도 넉넉하고 명예와 권세가 있고 가정도 자녀들도 전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은 교회 안 와도 됩니까? 그런 사람은 전부 산 사람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마른 오징어를 불 위에 올려내면 그 오징어가 불 위에서 꿈틀꿈틀해. 그 오징어가 살았어요. 그 오징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많은 오징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이 땅에서 살았다고 막 이렇게 성공했다고 또 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더 일하고 이렇게 하는 나는 유명인사요, 사회적 지도자요, 이런 사람들도 성경은 다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죽은 자.
깨깨거리고 돌아가는 닭이나 소나 고양이나 돼지고, 그걸 하나님은 산자라고 보지 않아요. 저거는 돼지고기 될 것이고 저거는 소고기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거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처음 죽은 자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건 그때 죽은 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한때 그 두 번째 죽은 자는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그 영혼의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로 장사 지게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진정한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 이것을 주기 위함인 것이지 그 외에는 다 배경이에요. 다 배경, 다 환경이라고. 우리가 개돼지를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이 지구 위에 정말 살다 죽었다를 해왔어요. 인류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보건 수십억만 년으로 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정의 산자를 거두시고 끝내시리라, 필하시리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바로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개돼지보다 나은 거예요.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바로 우리가 짐승보다도 잘못하면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짐승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만.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은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나운 표범 이리도 이겨요. 우리가 코끼리도 이겨요. 영이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이 바로 이 마귀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그 부모가 퓨너럴이라 할지라도 바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 지내하고, 이걸 이 비밀을 아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급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그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 내 부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본향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끝에 가서는 뭐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복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그 복이 마침내는 내가 세계에서 1등 가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포함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것이 있어요. 더 위에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뒤에 부차적으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 놋뱀을 매달는 것에서 다시 한번 이 놋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뱀, 그러면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있지만 뱀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죄, 사단, 마귀, 죄예요. 자, 그러니까 뱀 할 때 저를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를 암송해 주세요. 시작.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거를 꼭 암송해야 되는데, 놋뱀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고. 놋뱀 하면 놋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뱀은 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인데, 놋뱀이라고 한 이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시 금도 있고 은도 있었어요. 금으로 뱀을 만들어 놓거나 화려하게 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의 눈에 딱 띄게 이렇게 해놓으시지 않고, 전광판을 해놓지 않고 그냥 놋은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놋으로 만들어놨냐, 이 놋으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잘것없는 볼것, 무엇을 상징할까요? 보잘것없는 볼것,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참으로
보잘것없었어요. 보잘것없어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처형을 하죠. 로마에 잡혀가지고 죄수 중에 죄수, 정말 빨가벗겨져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그러니까 놋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그게 놋으로 만든 거예요. 상징이에요. 세상적으로 하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분, 그래서 놋뱀,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가난에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드디어 가난에 들어갔어. 남은 자가 되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광야 38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사람들이 가난을 이미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서. 이렇게 된 사람은 저 놋뱀을 보면서 그게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누구로 보여져요? 나예요. 나. 거기가 지금까지 정말 이것도 안 돼서 포기하고 저것도 안 돼서 자존심 다 죽었어. 자존심 다 죽은 거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돈 버는 거 포기했습니다. 우리 자식도 포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결국은 나중에는 고집이 죽어요. 음란도 죽어요. 이기주의도 죽어요. 다 죽어. 말씀 안에서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었어. 여러분, 마지막 남는 게 고집이에요, 여러분. 근데 고집도 빨리 없애세요. 다 죽었다니까. 다 죽었어. 그래서 바울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잡혀서 성막에 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치셔서 죽었다니까. 정말. 그래서 죽었어. 내가 딱 죽어서 다 죽었네 하고 보니까, 죽은 나를 보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내가 뱀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때는 너가 뱀이야, 네가 왕막이야, 네가 사단이야, 그래 즐거움을 할걸. 처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요, 우리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맞긴 맞지요. 그렇게 하지. 다 왕자.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우리를 다 왕자같이 생각하고 공주같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 자식도 왕자 공주, 나도 왕자 공주, 내가 하나님, 이런 내인데 이게 뭐예요? 실상은 마귀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생각, 가치관, 행동, 마음먹었고 생각했던 것 다 보니까 마귀가 뒷조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마귀였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하고 딱 짝지어서 나와요? 마귀하고 짝지어서 나와요. 그걸 옛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네 옛남편하고 떨어져야 내가 너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이거 뛰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붙어있더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떨어진다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가, 이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도 붙어있지만 세상의 왕도 마귀예요. 여러분, 둘이 합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말 단어가 어디서 맨 처음에 남은 자가 무슨 남은 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70년 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을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는 나라한테 망합니까? 여러분,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밥을 위아래가 다 망했다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그래도 열심히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한테 완전히 망했다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도 70년을 지냈어요. 자, 70년을 지내는 동안에 바로 이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얘기했어요. 자, 돌아가라, 이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라는 것도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정말 독립운동을 성공을 하고 큰 이적을 베풀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페르시아 왕이 한 거야. 저쪽 사람이 우리를 봐줘서 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7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융화정책을 써서 이제는 노예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출세도 시켜주고 자리 잡고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안 간 거예요. 정착했습니다. 여러분은 갈 것 같아? 그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 갈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나라. 역사가 증명하잖아. 이렇게 저쪽 안 믿는 사람, 마둑신, 바알신, 아스라신이 훨씬 저렇게 믿는 것이 훨씬 잘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벌써 망했잖아. 망해서 여기서 지금 돌아가라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쪽에서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또 가려고 보니까 나라는 뭐예요? 폐허가 된 나라, 아무것도 나라에서 뭐 할 거야, 여러분. 가라는데 얼마나 가겠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그냥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았어요. 그때 돌아간 소수의 사람이 그거를 남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이게 남은 자의 근원이에요. 최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세상 가치관.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려고 교회에 나와요. 그 다음에는 세상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막 갈등을 일으켜요. 무광창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 딱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 세상을 이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전부 다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바로 그 영혼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후손이 복을 받아.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는 세상에서도 높이 올려줄 수도 있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순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종류가 있다고 히브리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했죠? 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생에 관련된 것이고,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뱀에는 첫 번째가 사단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내가 뱀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 뱀하고 떨어져 나가면 주님이 금방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전에는 내가 사실은 뱀이었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릇에 불과하거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니까. 자, 그래서 이런 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하는 말씀이지만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또 아버지 이 다윗의 그 혜택을 통해서 받은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지혜를 우리가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 지혜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라.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납득이라는 거예요. 굉장해서 내가 노벨상을 받고 인류의 역사에 이름이 남는 것 같지만 그게 납득이라는, 아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북한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북한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못 벗어나요? 닭이 바로 병아리가 깨어나서 닭농장에 있으면 농장 주인의 한계를 절대로, 아무리 꼬꼬대거리고 소리를 쳐도,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가는 새끼를 보호한다고 해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먹이를 먹는다고 해도 농장 주인이 오늘 요만큼은 판다, 요만큼은 죽인다, 또 뭐 요만큼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닭은 한 마리도 없어. 인간이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구조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 세상과 나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절대로 못 이겨. 여러분, 나를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또 죄져요. 나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박사를 10개 하는 것으로도, 어떤 고행으로도, 어떤 IQ를 가지고서도 세상과 나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똑같이 타고 나가야만 나를 벗어나고
세상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내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밧줄을 타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요 가는 거를 빼놓은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과 바로 이것이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말로는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에 있어서는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어렵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벗어나고 내가 세상을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그 밧줄을 뒤에는 길이 없어요. only one way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뱀을 바라본 즉 사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정말 이제 냅니다. 이 말씀만 암송하면 됩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노뱀 할 때 바로 여기에서는 내 죄가 드러나져야 돼. 내가 나한테서 발견하면 되는 거야. 딴 사람의 죄를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죄 이를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준과 그릇과 사명이 다 다르게 해와 달과 별도 빛나도 빛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다 달라요. 그래서 요것을 내 죄를 드러내야 돼. 요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과 입에 나오는 원망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속으로 뭘 하고 있는가 요거를 깨달으면 그것이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인 거야. 부분. 그래서 입하고 여기에는 노뱀은 죄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에 부차적으로 알을 것은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나고 나의 실체고가 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시체를 보니까 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쳐다본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분한테 다 보내고 그분이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루었다. 연합하는 거야. 그분과 내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산다. 이 산다의 첫 번째 힘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진짜 산 이거를 주는 게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신은 여기가 다른 거예요. 그건 영원한 삶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만은 이 세상 신도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병도 고쳐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맞추는 것도 잘 맞추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불뱀에 물린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견딜 만한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꼭 붙잡아서 이제는 뱀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